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천식이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양한 문제들이 인생들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일어난 또 앞으로 일어날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감독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난 어떤 인생의 문제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감독하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말씀을 해요. 우리 시편 95편 6절 이하와 요한복음 10장 4절 이하를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모든 문제는 목자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양의 모든 문제의 답은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진드기로 인해서 피부염이 생기고 가려움이 있다. 누구 문제일까요? 목자의 문제예요. 목자가 진드기를 제거할 살충제를 뿌리고 위생을 관리하고 다 목자가 해야 되는 것이 양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이 털이 빠지고 양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목자가 고민하고 목자가 해결될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문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인생 문제에 출발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 모든 답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 확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은 모든 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자기 보호 능력이 약한 것이죠. 맹수를 만났을 때 벗어날 빠른 다리도 없고 싸울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력도 좋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자기 방어 능력이 토끼보다도 못하는 것이 양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짐승보다도 발달된 신체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가장 발달된 신체 기관, 탁월한 신체 기관이 어디일까요? 귀예요, 귀. 양은 어떤 짐승들보다 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귀는 주파수가 넓어서 미세한 작은 소리도 구분할 수가 있고, 한 번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이 잘 각인이 되어져서 자기 목자가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귀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소리 나는 방향으로 귀가 움직여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귀 지금 한번 왼쪽으로 돌려봐요. 아니, 목을 돌리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귀를 이렇게 좌우로 돌릴 수 없어요. 근데 양은 소리 나는 대로 귀를 돌려서 움직여서 소리를 포착을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양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따를 때에 양의 모든 부족함은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양은 목자의 음성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가 생명이 달린 거예요.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모든 걸 채우고도 넘칠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빚적 마른 양 본 적 있어요?
비쩍 마른 양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자는 동물의 세계나 동물의 왕국 보면 며칠 굶어가고 비쩍 말라 있는 경우가 있지만, 짐승의 왕이라고는 사자도 굶주리지만 양은요 항상 통통하게 살쪄 있는 거예요. 왜? 다른 거 필요 없고 목자의 소리만 잘 들으면 다 충만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가 에덴 동산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 하나님의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지는 것. 창세기 3장 9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또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내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의 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항상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 눈을 감을 수 있잖아요. 보기 싫은 것이 있으면 눈을 감아버리면 안 보여요. 그러나 귀는 감을 수가 없어요. 귀는 듣기 싫어도 항상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귀를 하나님은 항상 열어놔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들려지는 곳이 에덴 동산인 것이죠. 바로 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소리를 차단하고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는 곳이 거기가 천국이요 에덴 동산이요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내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영생을 너에게 준다. 누구도 여기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따라 봅시다. 영생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영생이에요. 천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려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 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 말씀 가운데도 동일한 목사가 설교하지만 들려오는 사람이 있고 들려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 거기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뺏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초점은 목자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120여 년의 세월을, 그 당시에는 비도 내리지 않던 시대예요. 바닷가도 아닌 산에서, 산중턱에서 어떻게 방주를 다 손가락질하며, 저 영감 저 제정신 아니라 그러고 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 성격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천하가 다 손가락질하고 치매가 걸렸니 노망이 걸렸니 뭔 소리를 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인생은 흔들림이 없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떠날 수,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그 풍성함을 버리고 어떻게 다 떠나서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은 흔들림이 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모세가 살려고 애굽을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출애굽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어요? 누가 그를 설득시킨 데를 갈 수 있겠어요? 모세는 애굽의 나라가 얼마나 그 군대가 강력하고 그거는 인간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바로가 어떤 인물인데, 애굽의 군대력이 어떤데 거기 종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가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넉넉히 승리가 있어요.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2번이나 나와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해요. 만약 여러분 MBC나 TV조선에서 이 다윗 왕과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윗 왕님, 아니 어떻게 전쟁에 가기만 하면 이렇게 승리를 하고, 아니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또 패하기도 하는 게 다 전쟁사인데 어떻게 왕님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고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뭐라고 답을 할까요? 제가 다윗을 대신해서 답할 거예요. 예, 저는요 이길 싸움만 합니다. 이기는 싸움만 하지 질 것 싸움은 내가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길 그 싸움에서 싸우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럼 또 기자가 묻겠죠. 아니 전쟁이라는 해보고 나야 이길지 질지도 알 수가 없는 게 그 전쟁인데 어떻게 이길 싸움은 또 어떻게 그걸 구분하고 이길 싸움을 싸우십니까? 아, 그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없냐고 물어보고 내가 싸울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고 하나님 사인 떨어지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답을 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길 싸움을 싸워야지 이길지도 질지도 모르는 싸움을 싸워서 되겠어요? 인생 금방 갔다 지나가는 인생인데 질 싸움을 왜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세월을 허비합니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물어볼 때 감당하는 거예요. 역대상 14장에 보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이 블레셋이 듣고 온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저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오는데 제가 올라가서 저들과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윗이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는데 이게 역대상 14장에 나와요. 자, 그러자 이 패하고 돌아갔던 이 블레셋 군대가 다시 군대를 정비하고 다시 이제 또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아니, 쟤들이 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또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주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전략까지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을 따라 싸우러 나갈 때 정면으로 맞서지 말고 그들의 뒤를 돌아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그 맞은편에서 숨어 있다가 그들을 기습해서 공격을 해라. 그 기습한 공격의 그 시점은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날 것이다. 그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기습을 해라. 그러면 내가 가서 저들을 치겠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듣는 표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역대상 14장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읽어봐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작전까지 알려준다고. 정면으로 싸우지 말고 뽕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뽕나무 나무에 소리가 나거든 그때 진격을 해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니까 그 싸움에서도 대승을 거두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달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가면 이길 싸움인 거예요. 질 수 없는 싸움인 거죠. 그게 승리인 것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은 담대해요. 확신에 잡니다. 또 울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은 인생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데 그 배에 276명이 승선을 하고 있었는데 죄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도중에 그 지중해에서 큰 풍랑,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서 얼마나 그 풍랑이 심했던지
그냥 배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려도 안 되고 19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이제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냥 적체 없이 배는 떠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일어나더니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7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 배가 좀 손상된 거 외에는 우리 276명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을 자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듣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이 바울이 무슨 선장이었습니까? 백부장이었습니까? 무슨 장교였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다들 바울을 보면서 정신이 이상해졌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제 정신이 이상해졌다. 저렇게 19 동안 이제 죽음의 위기에 공포가 심하니까 이제 드디어 돌아버렸네. 맛이 가버렸네. 뭐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갑자기 일어나서 여러분 안심하라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절이 나옵니다.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젯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지금 풍랑이 일고 살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배는 지금 파선 직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일어나서 안심하라고 크게 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인생은 환경은 그대로고 환경은 여전히 더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에 차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두렵습니까? 왜 인생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로 한평생 염려, 늘 염려 그러다 한 인생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목자가 가장 바라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 음성 듣기를 가장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뭐 어떤 일을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게 너희들 사는 길이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저 단순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 살아있는 내 삶의 구체화된 말씀, 이 문제의 해답, 그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아요. 주님은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 딴 거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말 들으려고 해. 오늘 본문 8절과 그 다음에 13절 일부분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목자이신 하나님은 내 백성아 내 말 좀 들으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말을, 내 소리를 들으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모든 것 위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어떤 것보다도 주의 음성 듣는데 우리의 모든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영원한 생명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 또 일을 계획하면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둡니까? 이것이 내게 이득이 되나? 돈이 되나?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 교회 사역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에 대한 것도 모든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질 않아요. 그러질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것까지 듣는다고 때 지금 당장 문제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 마음의 위로나 받을 수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12절이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느냐? 자기 임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완악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뜻은 내 임의대로, 완악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음인지 몰라요. 안 들으면 에이 치우자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한 번 하고 간둡니까? 들을 때까지 얘기해요. 들을 때까지 얘기해요.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 완악한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뭘 하고 싶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요. 욥기서 33장 14절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나지 않아요. 관심이 없더라도 또 말씀하시고 또 부단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놀란 하나님의 비장 카드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걸 하나님이 아시고 비장의 카드가 뭐냐?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버리면 자기 의지, 자기 욕심, 자기 생각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잠을 자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잠을 자게 되면 자기 혼과 생각이 다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하는데 그게 뭐냐?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꿈을 꾸는 존재로 창조를 했어요. 얼마든지 꿈 안 꾸고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사람마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꿈을 꾸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다 꿈을 꿔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꿈을 꾸는 존재로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혼과 이성을 내려놓고 완전히 내려온 상태에서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말씀해요. 자, 욥기서 33장 14절 이하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냥 꿈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꿈꾸는 존재로 왜 창조해? 그걸 모르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고 관심이 없으니까 잠을 지어놓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해놓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꿈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으로부터 온 꿈도 있고 자기 생각으로 온 꿈도 있고 경험을 통해 오는 꿈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꿈이 있어요. 이걸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우리의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만큼이나 하나님 뭐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네.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는 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당연히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냥 구약이나 신약 시대만 말씀하시고 지금은 침묵하고 벙어리가 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들으려고 관심이 없으니까 못 듣는 거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다. 통로는 다양해요. 가장 대표적인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 말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냥 목사가 좋은 교훈 이야기하는 게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교양 시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본해퍼가 설교라는 것은 회중사회를 걷고 있는, 말씀으로 회중사회를 걷고 있는 그리스도 자신이라 그러잖아요. 유명한 신학자 본해퍼의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 여러분, 그러다 보면 정말 사모하고 기대하고 오면, 야, 어떡해요. 우리 목사님이 제 사정 어떻게 누구한테 듣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저런 말씀을 나 들으라고 그렇게 하셨나? 여러분, 이게 매번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그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이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될지 목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필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주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이 달구나.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뭐 별로 동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원칙은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칙은. 아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설교 말씀을 통해 또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의 공동체에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통로와 여러 환경 또 내적 감동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감동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하고 또 반드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내가 또 듣고 싶어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방송국에서 이 전파를 보내고 또 라디오가 그 전파를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어도 장애물이 있으면, 전파를 차단하는 장애물이 있으면 방송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 오늘 본문에서도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뭘 하라? 죄를 제거해라고 말해. 우리 오늘 본문 8절 9절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나서는 다른 신 두지 말고 다른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신, 다른 이방 신에게 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장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이방 신들이 있어요. 이방 신들이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막아버리는 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 듣지 못하고 막고 있는 그 장애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리를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파수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이 주파수가 세상을 향해 있으니까 아무리 방송국에서 아무리 들어도 듣지를 못. KBS에서 아무리 보내도 이 주파수가 엉뚱한 데 들어있으면 지지직 소리가 나는 거죠. 아무리 듣고 싶어도 주파수가 오늘 우리의 관심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향해 있으면 하늘의 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소리지 이것뿐인 거예요. 그냥 로스의 그냥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레마의 소리, 내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지 못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주파수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죠. 세상적 가치관. 인천에 방주교회라고 있습니다.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참 훌륭한 목사님. 저는 그 박 목사님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 정도로 너무 귀한 목사님인데 한국을 대표하고 한국 모든 목회자들이 박보영 목사님을 다 존경해요. 이제는 은퇴하고 원로 목사로 계시는데 지금도 열심히 사역을 해요. 이분은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피부과 그 병원을 세워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1990년도에 그분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님도 목사님이에요. 그가 목사가 되기를 할아버지가 그렇게 원했는데 하루 어느 모임에 갔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걸 다 정리해요. 병원을 정리하고 다 정리했더니 약 30억이 있는 거예요. 90년도에. 그 30억을 전부 가난한 자들이 다 나눠줘 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작은 개척교회에 나눠주고 자기는 무일푼이 된 거예요. 그때 만났어야 되는 건데. 그때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 당시에 90년도에 30억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더 나눠주고 어디로 내려가냐? 안성의 저 시골로 내려가서 가난한 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거예요. 다 드디어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사 안수가 되니까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90년은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 3개월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자인 박보영 목사가, 그 당시에는 목사가 아니었죠. 신학생 전도사가 할아버지를 병원을 갔는데요. 할아버지가 홍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의식을 잃어버린. 그 앞에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 의사를 하다가 와서 어떻게 목사가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가 열려 있지어다 의식을 찾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의식을 찾고 하는 말이 아주 그 소리가 나름대로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 손자에게 그 말하고 세상 따라, 야,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변명하지 말고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하거라. 그 말하고 세상 떠났어요.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변명하지 말고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하라. 이게 이 박보영 목사님의 평생 지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억울한 일, 별의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도무지 배신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들과 지금까지 평생 함께 가졌나요? 여러분, 이것은 몇 달 동안 몇 번 할지는 모르지만 평생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요?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아닌 거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할 수 있다면 원수도 아닌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변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장 낮은 자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 가치관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좁은 길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넓은 길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좁은 길을 가려고 할 때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으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들린다고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사단의 음성일 수 있는 거예요. 넓은 길 가고 세상적 가치관에서 들려오는 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겠어요? 좁은 길을 가고 갈 수 없는 길을 갈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목자는 양을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양이 어떠하냐가 목자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양이 포동포동 살이 찌고 털이 윤기가 나고 그러면 그 목자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다. 따라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이 바로 목자의 영광이고 목자의 형상이고 목자의 자존심인 거예요. 양이 그냥 비쩍 말라고 비틀비틀거리면 어떻게 목자가 얼굴을 들 수 있겠어요? 근데 양이 다른 양들보다 아주 윤기가 나면 목자가 영광을 받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들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그래 하면 네가 입을 크게 열면 내가 다 채워줄게. 너를 통해 내가 일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든 초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 13절 14절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리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러분, 목자의 양의 원수를 누가 다 해결하는 게, 양이 스스로 원수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네 원수, 너의 대적들을 내가 누르고 내가 치겠다. 너는 그저 내 말만 들어. 그러면 너의 원수, 너의 문제, 너를 괴롭히는 거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피타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그뿐만 아니에요. 16절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름진 물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 이 모든 시작과 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달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저 오늘 주일이니까,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안 오면 뭔가 좀 찝찝하고 사고 날 것 같고,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나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요. 오늘 주님 간절함만 있어요. 간절함을 넘어 뭐가 돼야 되냐?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간절함을 넘어 절박함이 있게 하소서.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양엔 그 목자의 음성은 간절함을 넘어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뿐만 아니라 절박함이 너무 묻어나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주의 전에 주의 음성 들으러 갑니다. 말씀해 주세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요. 시편 130편 5절 시작.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함으로 기다려요.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군에 다니면 있을 때, 군대 생활할 때 보면 보초를 써요. 보초. 집사님 장교님이어가지고 보초를 안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쫄병들은 보초를 쓴다고. 보초를 언제 쓰냐? 쫄병들이 가장 힘든 시간에, 제일 계급이 낮을 때 가장 낮아요. 막 겨울에 춥고 이러는데 그 1시간, 2시간, 3시간이 얼마나 더디 가는지 몰라요. 5분이 그렇게 길어. 5분이 길어. 저 벌벌 시간이 안 가나. 해가 언제 뜨나. 그 보초 쓸 때 얼마나 그 긴장하고 그 사모하는지 모르. 해가 뜨고 시간 지나가기를. 오늘 시편 130편에서도 파수꾼이 아침을 그 추위에 벌벌 떨면서 아침이 와야 교대도 하고 몸도 녹이는데 추위에 벌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니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빠져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위에서 밧줄을 내려와야만 살. 그 밧줄이, 하나님의 밧줄이 임하기를 아무리 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이 벗어날 길이 없는데 오직 위에서 밧줄이 내려와야만 사는데, 그 밧줄이 내리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그 밧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밧줄이에요. 시편 107편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40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상황이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말씀의 밧줄이 내려오기를,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간절함을 넘어 절박함으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 주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이하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9절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그냥 만나 주시면 좋고
뭐 아니면 어쩔 수 그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간절할 때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찾아요. 우리도 그래요. 사슴이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음성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아라.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우리 주님 나를 찾았고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그 음성 그걸 잠시라도 잊지 말아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함에 대한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절박함이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감독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난 어떤 일도 없어요. 늘 자주 얘기하지만 악한 자들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짜고 우리를 험담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등 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섭리에서 일어나지. 요셉을 팔기 위해서 형들이 모의한 것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하는 거 하나님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세요. 어떤 일도 하나님 몰래 하나님 등 뒤에서 일어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음을, 그 말씀을 향해 절박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차단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주파수를 하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께로 주파수를 돌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인생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생명이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아니 절박함으로 언제나 주의 음성, 주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사무엘이 고백하듯이 주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한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